오늘은 에베소 강의 9번째 시간 소망이 없는 절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난날 절망 속에 살다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상의 가정에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건 아무리 좋아도 잠시 잠깐의 어떤 위로가 될 뿐 그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벌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 자체가 절망입니다.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내세가 열리지 않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예수 안 믿는 게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너는 세상에 가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나의 뜻대로 살거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건 인생 잘못 사는 거, 헛사는 겁니다. 옛날에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의 쪽복음이라는 게 손바닥만한 이 성경책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쪽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많이 배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니까 쪽복음 보고 말씀 읽고 예수 영접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옛날 그 담배 말하고 그냥 봉초라고 하지. 뭐 지금 사람들은 잘 몰라. 나이 지면 이 봉초가 뭔지. 다 지금 그 종이가 얇거든. 이게 다 봉초 말아먹고 불쏘시개 하고 화장실에 갖다 놓고 쓰고. 성경을 만들어서 읽으라고 주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 뜻대로 살라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나님은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사람일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삶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이고 인생에서 이 거룩한 삶에서 가장 추악하고 불행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사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복을 알고 우리가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에 두고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삶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더 큰 삶이 없어요. 돈 벌으면 뭐가 있을 것 같고 명예가 올라면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할 건 복음 믿고 복음 가운데 소망 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소망이 없는 삶을 산 절망적인 상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속에 펼쳐놓은 그 엄청난 축복들, 그 언약들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에서는 어리숙한 사람이고 바보들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데 이방인의 삶과 유대인의 삶 사이에 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말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돈이 소망인 줄 알고 가다 보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쾌락이 소망인 줄 알고 가다 보면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방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쾌락과 오락을 쫓아 가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택함을 받아야 소망이 있는데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 절망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자를 섬기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다. 본문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했다. 간단하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종교적으로는 무할례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방인의 절망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니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최고의 불행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소망이 그리야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해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육체로는 인간의 육체는 유대인과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대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는 어떤 연줄을 이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게 큰 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게 큰 복이에요. 이 감격을, 이 감사를 우리가 깊게 느끼면서 정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 귀한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존재가 예비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동물적인 수준으로 전락해서 먹고 마시는 데서 뭐 사치스러운 데서 우리가 행복을 찾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참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 신자들이 과거에는 지난 날은 비참한 처지에 있었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전능자를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최고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영원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 하나님 이름조차 모르니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인간의 최고의 불행,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 모르는 거. 전에 우리 집안에 고위 관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냥 소식 들으면 날마다 직급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성공하고 출세한 분 예수도 모르는데 딱 그냥 한 박 쳐버립니다. 예수도 모르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고위 관리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데. 불쌍하다는 겁니다. 복음 전에도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야속에서 하는 말씀이지요. 정말 여러분 예수 모르는 것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은 불신자들을 볼 터인데 그들도 똑같은 자들입니다. 아직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모르고 아직도 세상 속에 있으니 소망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당시 육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육체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영적으로도 할례도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었다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가네, 저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인데. 이것이 바울이 본 이방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
돼지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밥 주면 지가 다 먹겠다고 그냥 발을 담그고 그 밥구시 속에 들어가서 막 퍼먹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살쪄봐야 갈 곳이 어딥니까? 도살장밖에 안 돼요. 도살장밖에. 우린 여기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절망을 보자는 겁니다. 저들이 힘쓰고 애쓰고 높아지고 높아지고 봐야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기 좋고 어려움이 없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 택함을 받지 못했으니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늙고 죽어서 지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많은 걸 가지고 누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모르면, 예수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야, 돈만 있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부러워? 돈만 있으면 되지. 돈만 있어. 근데 실제로 돈 가진 사람들은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 돈 벌어서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되었나? 얼마나 한숨 쉬고 탄식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어도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갓난아이들, 젖먹이들을 보면 엄마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완전히 껌딱지죠. 뭐.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엄마 떨어지면. 그래서 엄마가 이것이 하도 달라붙으니까 좀 뛰어놓아야 엄마도 일을 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엄마가 이제 이놈 좀 재워놓고 좀 일을 좀 해야겠다 해서 그냥 자장 하면서 재워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 띄고 이제 일 좀 하려면 엥 하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다 보니까 엄마가 없는 허전함이 든 겁니다. 잠이 소중하지만 잠보다 엄마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아기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얻는 겁니다. 평안함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갓난아이에게 이 엄마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엄마 위에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 있고 빽이 있고 명예 있고 뭐 건강 있고 다 있다 해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면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취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가진 모든 것 다 가지고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정주부들 가운데 모든 것 다 손에 쥐고도 우울병 걸린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도 착실해서 돈 잘 벌어와, 아이들도 착실해서 공부 잘하고 엄마 말씀 잘 들어, 뭐 하나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뭐냐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다 차례요. 그런데 허전한 겁니다. 거울 보면서 야, 네가 언제 이렇게 늙었느냐, 네가 언제 이렇게 할머니가 됐느냐, 얼굴에 추트림이 잘하면서 인생 허무함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만 소망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급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잖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어김없이 주의하고 튀어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쿠 하나님, 다급하면 하나님 부른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스님이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나무아비 탑을 나무에 툭 꺼지면 아이쿠 하나님 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끔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소망 있고 행복이지, 하나님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어려운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 마음 한 곳에라도 하나님 떠날 생각 말아야 합니다. 아멘. 행여 마음 한 곳이라도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과 믿는 후의 삶을 뒤돌아보시면 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 왜 내가 진정 믿지 못했는가? 어려워도 주님 한번 부르면 평안하잖아요. 주님 한번 부르면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택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소망이 있지,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행복한 인생인 것 믿으십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 이게 얼마나 좋은지. 유대인들의 자랑은 별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아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그들은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이 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부르며 소망 갖고 어디서든지 살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산 민족 아닙니까? 40년을. 어려우니까 그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먹여주고 하나님 입혀주고 하나님이 재워준 거 아닙니까? 소망의 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걸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힘 있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 하나님만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절대로 연약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적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같은 어떤 축복을 받았으니, 유대인처럼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날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다고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모르고 소망 없이 산 생활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알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을 보십시다. 12절 상반절.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 예수도 모르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육적으로는 이방이고 무할라에 대한 어떤 보다도 여러분 이방인의 본질적인 비참성 그리스도 밖에,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아무 관계가 없어 살아있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물적인 근성만 살았지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을 읽으면 그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밖에 있었고, 이게 원어로는 코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떠나서 따로이 없이의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예배소 교인들이 유대인과는 달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는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많은 약속과 언약들을 받은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일생을 살아.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메시아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귀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면서 아무 소용도 없는 그 헛짓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은 교회에 속해 있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또 그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도 없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 무슨 소망이니, 무슨 소망이. 처음에 이 교회, 거룩한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 교회에 있었지 이방인은 그런 특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살아보아야 지옥이에요. 살아보아야, 먹어보아야 지옥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고 또 이 교인들과 더불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섬기는 게 복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큰 거 하나 챙기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거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식이나 믿으면서 그 귀한 거 받고 살면서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이 귀한 걸 모르고 헛된 거 추구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을 할 계획을 가지실 때 이방인들이 그 구원 계획을 받아 너무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100억이고 1000억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건 나에게 돈 10만 원, 나 100만 원인데 100억, 1000억에 아무 감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정보나 소망을 듣는 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인간은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의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소망이 없으니 이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애벌레가 징그럽게 살다가 나중에 나방이가 되어서 하늘을 나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여기서 죽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내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처량하게 불행하게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해서 이방인들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크게 생각이 합니다. 이 민족이 예수와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거리도 멀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리입니다. 공자활, 맹자활 자꾸 우리가 귀신 숭배, 우상 숭배 언제 어느 세월에 이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소망이면 절망적인 상태에 살아야 할 겁니다.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평생 귀신 섭니다. 귀신에게 쩔쩔매다가 두려워하다가 죽어 지옥 갈 텐데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모르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 알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 예자도 모르고 예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1975년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이웃교회에 참 멋지게 생긴 그 전도사님이 한 분이 전도사님이 그때 한 50개 되셨는데, 근데 이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성경학교 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사가 된 겁니다. 제가 신학 졸업하고 시골에 목회할 때 그때는 신학 나온 교역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성경학교 출신 전도사님들이. 총회에서 하도 이 전도사님들이 많고 또 나이도 많다 보니까 그 구제하기 위해서 그 단기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도사님들은 다 가서 교육받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분은 그 교육을 안 받는 겁니다. 목사가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변은 뭐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의 전도사도 이 거룩한 교회를 다니면 난 이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사가 됐으면 됐지, 내가 또 무슨 목사까지 바라겠느냐고. 나는 괜찮다고. 주변에서 참 이렇게 멋지면 이 공무원 출신이니까 또 배움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또 다르거든요. 이게 당시 경무대 근무원 경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받았으니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목사 안수 받지 않고 평생 전도사로 심무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이분은 구원이 뭔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이 복을 알아야 인생을 귀하게 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을 모르면 부끄러운 인생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는 기쁨 감격 모르고 직분의 기쁨 감격 모르고 부끄럽게 사는 분들 참 불쌍한 사람이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기쁨 감격 모르고 직분의 귀한 거 모르고 그냥 뭐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삶을 사는, 이게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 아시죠? 부끄러운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억지로 예수 좀 믿어봐, 예수 믿고 그래도 천국 갈까야 믿어봐,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간 넘어서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근데 우리 외가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요. 다 예수 믿는데 외할아버지가 그 향교에 훈장 노릇을 하고 뭐 그냥 공자를 맹자 마시다 제사나 드리고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위암관에서 돌아갈 때 이제 자녀들이 가서 형제들이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았으니까 다행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쁨 감격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우리 가정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한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헛된 거 추구하느라고 이 구원받은 은혜 소홀하게 생각할 겁니다.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헛된 거 추구하느라고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고 말입니다. 꼭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도 에베소 교인들처럼 교회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보면 12절 하반절 보십시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고, 정말 이 말씀은 구원받은 관점에서 보면 치명탑니다. 여기서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국인, 영어로는 포리너라고 번역을 했더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유인이었다는 말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 자부심을 갖고 살죠. 이 사람들은 뭐 별것도 없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지,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인간이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들이 이방인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가장 실질적인 의미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왕을.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성전 없다니요.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들은 단순히 민주정치, 귀족정치를 통해서 세상 권력가의 통치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정치로 그들의 통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왕이고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유의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자부심이 정말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과 유인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이 살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그들은 뭐 하나님 주신 율법도 없습니다. 계명도 없습니다. 지멋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에 너희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는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없이 산 겁니다. 정말 불쌍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아이들, 고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 없는, 아마 아이들 중에 제일 불쌍한 부모 없는 고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산,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뭐 명예가 있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게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전문적으로 의시되고 뻐기고 산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쌍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신만 인간이고 영혼도 인간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의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절대자지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혼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의 소망이 있는데,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있겠다고 하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부족하고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를 믿고 의지할 때 인생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인생께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가 인생의 행복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 무엇이 인생의 행복입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의 행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긴 데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압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 날마다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해진다고 한다면, 인생이 어려워진다면 자꾸 주님을 부르세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부르시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관심만 갖고 사는데 우리 성도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인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한 형제가 세상을 등지고 교회식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식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정말 꼬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예배 시간 앉아서 또 담배 생각이나 하고 그냥 잡생각만 했는데, 점점 은혜를 받더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야, 이거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또 다른 세계, 세상과는 다른 세계구나, 그리고 은혜 받고 참된 성도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속에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예수 믿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고통받지 않을 텐데 왜 예수 믿고 저런 고통을 받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봐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아픔인 있는 사람들 조금만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는 겁니다.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보다도 내일에, 내일보다도 미래에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말로도 할 수 있는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힘과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때를 지나오는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당하게 나가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받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 다 갚아줄 겁니다. 주님 때문에 당한 이런저런 아픈 고통 다 기회가지고 갚아줄.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내요.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정말 이 아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많은 거 얻은 겁니다. 많은 거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많은 것 얻었는데 그 귀한 것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행복이 없는 삶을 산다.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고 예수 믿으면서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귀한 직분 가지고 살면서도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종들이니만큼 받은 은혜를 알고 당당하게 소망 가지고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 달려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그 축복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